어느 동네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답니다. 그 밑에는 어린 꼬마가 늘 올라와서 뛰노는 거예요. 때로는 가지에 매달리기도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세월이 지납니다. 꼬마가 소년이 됐습니다. 근데 돈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돈이 없대요. 그래서 사과나무가 내 가지에 있는 사과를 따서 팔아서 돈을 써라 그랬대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청년이 됐습니다. 장가를 가야 된대요. 그런데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가 그럼 내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지어라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중년이 됐는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 배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밑둥을 잘라서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노년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 늙은 옛날의 꼬마가 밑둥만 있는 사과나무의 등걸에 등을 기대고 지난 인생을 조용히 돌이켜보면서 묵상에 잠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사과나무가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책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이 사과나무 같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주어도 또 주고 싶고 끝까지 주지 못해서 마음 아픈 것이 자기의 몸까지 삶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자녀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동네 어기를 주시하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꼴이 돼서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맨발로 뛰어나가 부둥켜 안고 기쁨으로 맞이해 주는 것이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어머님의 추도식을 예배로 드리며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장되어 모셔져 있는 산소에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어제 우리 집에 이제 큰일이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모이고 어제 또 모이기가 힘들어서 전부 다 모이지는 못해서 18명의 이제 우리 식구들이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 예배의 자리인지 몰라요.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흩어져서 여기저기 나물도 뜯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합장된 그 산소 앞에 그 비석이 있습니다. 성경 기절이 있고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 비석, 그 비석을 제가 썼거든요. 붓으로 어루만지고 돌아보며 그 앞에 잔디에 잠깐 들어놓는데 얼마나 편안한지,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나를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 안으셨던 그 느낌이 와서 너무나도 포근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살아생전의 그 추억을 잠깐 생각하면서 참 뜻깊고 의미 있는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된 여러분을 무엇으로 추억할 수 있을까를 한번 돌아보시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생전에 그 많은 고생을 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며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시던 우리 부모님들을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고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며 이 어버이날에만 부를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 이 노래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어버이의 마음을 우리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공경하며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노래를 함께 합창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진자리 마른 자리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뗄 싸 자식 생각에 알을 싸 그릇 뗄 싸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사람의 마음속엔 어머니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아낌없이 인생을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조상들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 소를 10마리 잡아서 제사상을 상다리 부러지게 차린다고 해서 그것이 효도입니까? 살아계셨을 때 닭 한 마리라도 정성을 다하여 대접하는 것이 이게 효도가 아닐까요?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많은 것을 차려서 바친다고 해서 이것이 효도입니까? 살아계실 때
정성이 담겨있는, 마음이 담겨있는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공양해드리는 것이, 이것이 효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훌륭한 인물들 모두가 효자들이었습니다. 효녀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 하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불의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기독교처럼 정말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고 하는 효도의 종교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일구도 불의의 종교가 기독교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면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은 그대로 계시고 잠언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멘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던 그 시절에 유교를 얼마나 숭상했습니까? 예의 범절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주된 유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유교의 경전 어디에도 이렇게 부모의 효도에 대해서, 불효하는 자에게 대해서 자식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라고는 말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고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는 이런 강력한 경고는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효자요 효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흉년으로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땅을 준비하고 모시고 집을 지어드리고 먹을 것을 부족함이 없이 공개하던 요셉의 모습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쫓기는 위기 속에서도 모압 왕에게 자기의 부모님을 모시기를 부탁하는 효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자리로 늘 부모님을 모셨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삭은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일찍이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그 시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어 끝까지 시어머니를 공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을 보게 되고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죽음을 앞에 놓고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모님을 의탁하는, 부탁하는 효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육신의 부모님을 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효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내 육신의 부모님들도
공경하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왜 가장 큰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까? 창조주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큰 죄는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불효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십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버리는 죄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범죄 중에 범죄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의를 지키며 먼저 생각할 것이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사자성어 중에 반포지호라는 얘기를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까마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까마귀는 조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새들 가운데 가장 머리가 비상한 새가 까마귀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까마귀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모든 동물들은 어미의 젖을 떼고 끝나면 전부 다 흩어져 그냥 각기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까마귀만큼은 그렇지 않답니다. 끝까지 자기를 낳아준 어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미들이 말해요, 죽을 날이 한 6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부터 이 어미들에게 먹이를 날라다 준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연로한 어미가 소화 기능이 약해지니까 자기가 먹어서 우유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잘 되도록 삭혀가지고 토해내서 어미 새들을 먹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미물에 지나지 않은 새 한 마리도 자기를 있게 해주신, 자기를 낳아준 어미 새들을 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을 하는데, 하물며 까마귀 못도 못한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구세군 사령관을 지낸 야마무로 군베이라는 사람은 평생에 입에 달걀을 대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가난하던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눈을 내리든 비가 오든 달걀 꾸러미를 이고 이 동네 저 동네 산을 넘어 강을 건너 고생하시면서 자녀들을 키웠던 그때를 기억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차마 달걀을 입에 댈 수가 없어 평생 동안 먹지 않았다 그럽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강철왕 카네기, 원래는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너무나도 가난한 집에 부모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서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결심을 했답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어머니에게 비단 옷을 해드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마차를 사서 잘 사실 수 있게 해드리기 전까지는 장가를 가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카네기가 52살에 결혼을 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들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형제들이 어머니 산소 앞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준 우리 부모님들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부모님들의 은혜를 다시 한번 추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배를 드리신 분입니다. 벌써 60년 전에 우리 큰형님이 결혼을 하는데 저희 시골 동네가 한 100여 모여 살던 동네예요. 예수 믿는 집에서 잔칫날 술을 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문중에서 문매를 맞아가면서 아버지의 핍박을 감당하면서 생명을 걸고 술을 쓰지 않고 수정과와 감주를 해가지고 술을 대신해서 예배로 결혼식을 치르시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당까지 예배하기 위해서는 여인의 걸음으로는 1시간을 넘게 걸어가야 됩니다. 길이 좋지 않습니다. 신장로길에 논뚝길에 밭뚝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중간에 강이 하나 있는데 크지는 않지만 지금은 다리가 놓여져서 차들이 다니지만 옛날에는 징검다리라 이 징검다리에 밀물이 들어오면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벽에 종을 쳐야 되는데, 교회에 새벽 종을 쳐야 되는데 물이 들어오면 저 위에 동네로 걸어가려면 1시간 거리가 2시간,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와 계시네, 선교사님. 주산까지 걸어가서 웅천까지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리 어머니는 새벽 종을 치셨습니다. 추운 초겨울이라도요, 물이 들어와 있으면 성경 찬송 가방을 머리에 이고 그 목까지 차는 물을 건너서 교회에 새벽 예배를 가졌어요. 이런 모습이 지금도 우리 형제들의 눈 앞에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떠나고 안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육남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히 남아있는데, 여러분의 세상을 떠나고 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추억할 때 믿음의 어떤 모습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무덤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여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 평생에, 우리 아버지 평생에 예수 믿던 신앙생활에 그 본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오늘 있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이 은혜를 저는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려고 날마다 다짐합니다. 저는 내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며 힘을 냅니다. 저의 책상 옆에는 우리 집 가보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예배 시간이면 늘 들고 다니시던 예배 가방입니다. 그 가방 안에는 우리 어머니가 보시던 낡은 성경책과 찬송가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헌금을 해야지, 그리고 빳빳하게 데려서 준비해 놓은 헌금이 들어있는 우리 어머니의 가방이 지금 내 책상 옆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천국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힘을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저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의 교훈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의 교훈을 저버리지 말자. 아멘.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의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너의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너의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너의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미국의 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늘 교훈했던 것을 평생 잊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머리로 생각하며 살았답니다. 무슨 교훈이냐? 너는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라.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라. 이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교훈을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라.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주님의 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 지켜야 된다. 마지막으로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떼먹어서는 안 된다. 이 네 가지를 아브라함 링컨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지켰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교훈, 부모님의 가르침 저버리는 자녀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만인이 선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저렇게 잘못하면 안 되겠다, 그 사람을 선생님으로 알고 배우라는 것이고, 잘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잘해야 되겠다, 그 사람을 선생님으로 알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선생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 앞에 인사를 할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목사님들은 대접받기 좋은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한 목사는 대접받는 목사가 되지 말고 대접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 한 목사 앞으로 목회를 할 때 교회의 중요한 일은 새벽 예배 하는 사람들과 하라. 새벽 예배 하지 않는 사람들과 신방도 다니지 마라. 저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의 생전에 그 교훈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 잘해야 된다, 학원 빠지면 큰일 난다, 성적이 좋아야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 좋은 학교에 가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대학 나와야 돈 잘 벌어서 출세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교훈으로 자녀들을 키우십니까? 믿음의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어떤 교훈을 여러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비춰지고 있습니까? 부모의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는 저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모님의 노후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저버리지 말자. 코끼리는요, 늙으면 죽음이 임박한 것을 직감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슬그머니 무리를 이탈해 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죽는다고 그래요. 광활한 광야요, 일정한 집이 없는 코끼리니까 이게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끝내야 될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만일 부모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조용히 집을 빠져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죽을 날이 가까이 오면 부모님이 집에서 좀 조용히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자식이에요? 내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얘기해요. 시작. 2부 예배 때는 우리 이성건 집사님이 큰 소리로 호로 자식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얼마나 속이 아주 시원했는지 모르는. 꼭 이것은 아니지만 이런 마음으로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돌아보지 않는 자식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세상이 오늘 이 세상이에요. 제주도에 여행 가시자 그래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부모님을 갖다 놓고 온다고 하는 얘기가 옛날 얘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는 제주도는 가까워서 찾아오셔서 이제는 뭐 외국 여행을 시켜드린다, 그리고 외국에다 버리고 오는 자식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늙으신 부모님들을, 노후를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고생하시면서 나를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부모님들의 노후를 자녀된 우리는 반드시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늙으신 부모님들만 하면 뭐예요? 젊은이 청년들은 가만히 있는. 노후를 책임져야 될 자식들은 아멘이 안 되는데 늙으신 부모님들만 아멘 되면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젊은 자녀들,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늙으신 부모님의 노후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아멘. 옛날에 늙으신 아버지가 이 수전증에 걸렸어요. 손이 떨려요. 밥을 잡수시려면 한참 걸리고 다 흘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더럽고 비우상하게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 되냐고, 애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를 저쪽 한쪽에 따로 밥을 주면서 밥그릇 가지고는 흘리니까 널빤자로 돼지 그 먹이통처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밥그릇을 만들어 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 아들이 자기 자식을 데리고 길을 걷다가 5살 먹은 이 어린 것이 길가리에 떨어져 있는 널빤지를 줍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버려진 널빤지를 왜 줍니? 그랬더니 아빠가 할아버지 밥그릇 만들어 드리는 것처럼 아빠도 늙으면 나도 밥그릇 만들어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모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옛날에 고려장의 얘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한 그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모님을 부탁하는, 부모님의 노후를 부탁하는, 끝까지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교훈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저버리는 여러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2절에 보면 약속의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형통만 하면 뭐합니까? 금방 죽으면 의미가 없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케 하는 인생을 너는 오랫동안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 있는 말씀이 부모
공경하며 부모를 효도하는 이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